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성숙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비단 몸과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고 예수님은 아이를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는 것과 이 믿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실패를 거름 삼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에 그리고 그들의 그 실패에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나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적어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더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는 귀신조차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작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크기가 얼마만하다는 것입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찌 보면 상처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소금을 치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20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이 제자들 열린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은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다양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식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비록 작은 시작이랄지라도 그것이 자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를 거름 삼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키워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성숙한 그 신앙은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세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인이 되면 내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세겔로 일반인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20살이 넘은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 보수 및 혹은 이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사용이 되었으며 이 성전세를 내는 의미는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너희 선생님은 당연히 반세겔을 내겠지, 너희 선생님은 당연히 이 성숙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긍정의 의미로서 이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고요.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걸음 삼아 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권리 내려놓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장과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또 시험과 실험과 또 실패를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으로 걸음 삼아 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